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이 모든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물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속의 의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방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선행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사람이 거기서 멈췄기에 망정이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팔아서 바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며 거기까지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거기까지는 다 가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한 발자국을 더 못 나간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며 그 다음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율법의 역할 혹은 율법의 한계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율법을 알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는 말씀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의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명백하게 한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큰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율법의 한계와 효능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길게 이 계명을 강해하지 않았어요. 길게 강해한다면 네가 지켰다고 생각한 거는 실상은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가 뭐냐, 너 이대로 지켰냐, 간음하지 말라 이대로 지켰냐 하면서 강해를 길게 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한순간에 이 사람에게 강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계명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즉 계명은 다 지킬 수 없다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효과적인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제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면 간 거예요. 그냥 슬픈 기색을 띈 것도 맞았고 근심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길을 여쭤보아야만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의 공로로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원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나 동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원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서 인맥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자기 친척을 의지하든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그의 삶에 진정으로 역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명예를 쌓아놓았다면 명예를 의지하기가 쉽고, 인간관계를 잘 했다면 인간관계를 의지하기가 쉽고, 돈을 많이 모아놓았으면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만한 어떤 일들은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때는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 돈이 가장 유용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죽음을 어찌할 길이 없는 거죠. 권력을 가졌는데 죽음은 어쩔 길이 없어. 돈은 가졌는데 죽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60도 되기 전에 무슨 병 걸려 죽었다더라 하는 이런 일들, 최근에도 제가 뭔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지금 안 나고 그 사실만 기억나는데, 그 사람 동생인가 누군가가 얼마 전에 일찍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60도 되기 전에 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사람 못 살렸을까? 그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못 찾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암에 걸리면 5천만 원만 가지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은 그분한테 뭐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돈을 준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